이사야 13장 6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왜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보다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벨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멋진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멋진 날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과연 이 말씀대로 되어질까? 그것이 어쩌면 물음표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되어질까?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까? 사람들은 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 있는 아술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말씀하신 반면에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등장하지 않은 바벨론에 대해서는 아주 긴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민둥산에 기치를 세우셨어요. 깃발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군사를 모으는 장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모인 군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모으신 군사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모여진 그 군사를 하나님께서 검열하십니다. 확인을 하십니다. 왜요? 이제 전쟁을 앞둔 군인들의 장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가 있을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전쟁은 어디에 필요한 전쟁이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사를 모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디를 공격하게 한 것이냐?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는 애곡하라.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슬퍼하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기에 어떻게요?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악인에게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당하는 이들은 큰 고통과 공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 여호와 날이 임할 때에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했습니다. 손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려요. 왜요? 너무 놀랍고 무섭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가 어떠하냐?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무엇을 경험해 보셨느냐? 해산의 날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죠? 어떻던가요? 예? 어떻던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그날, 그 여호와의 날, 그날에 어찌 됐다? 그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 공포, 무엇이 공포일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아이를 낳는다는 그 고통, 그 해산하는 그 여인의 그 고통을 그날 그렇게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낳을 때 어때? 아픔, 해산의 그 고통과 같이 오늘 여호와의 날이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하는 자들은 얼굴이 불꽃 같다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이 고난의 날, 여호와의 날을 임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어디 보셔요? 듣고 있는 게 아니죠. 9절을 보라 했잖아요. 9절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항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죄를 인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어디 보셔요?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바벨론 죄인이었어요. 교만했어요.
강포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고, 그래서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라 했습니다. 무슨 교만? 자신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큰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 바벨론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어떤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어떻게 에이까지 그 지옥 가고 말지. 그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네? 아직 뭐 지옥 가면 되지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왜 그 말을 할까? 모르니까요. 지옥을 모르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의 소원은 뭘까요? 거기서 나오는 거지.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못 나오는데. 자신 지옥에 가서 못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왜?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알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에요? 성경 어디?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의 소원은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찍어서, 물을 찍어서, 여러분 손가락에 찍었다 해서 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손가락 끝에 묻은 그 물로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고통을 잠깐 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손가락에 물이 묻으면 얼마나 묻겠어요? 그만큼 어떻다는 거, 고통스러운 거. 그만큼 고통스러운 그곳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자의 소원은 뭐예요? 나사로의 손가락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부자가 하는 말, 그러면은 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어 주십시오. 왜? 아직 살아있는 자기의 동생들이 제발 이곳에만은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살려 보내서 저들만은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게 부자의 소원이었잖아요. 왜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끔찍한 것입니다.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 고통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어떤 전쟁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 아이가 메어침을 당해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자기 아내는 욕을 당해요. 집은 노략질을 당해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계세요. 자기도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거든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는데요. 이 일이 언제 바벨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요. 그래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메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일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그래야 이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있는 죄, 누구를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어디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어져야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될까요? 에이,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신앙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 멋대로 하는 신앙 가장 무서운 거. 왜? 그 내 멋대로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믿고 싶으면 믿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그런데 예배하고 싶을 때 있을까요? 네?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어쩌다 한번 그게 정말 믿는 자의 모습일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없이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하나님 믿지 않고 그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요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오늘도 구원받는 우리를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또 죄는 어떻게 하신다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날이 임할 때에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